예, 모두들 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향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코로나 지나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지나갔다. 아, 승리했다. 아, 좋습니다. 나는 버티고 있다. 아,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 좋습니다. 뭐 지나가든 버티고 있든 또 여러분께서 또 예배 자리에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의 때이지만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껏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호치민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 와서 찬양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 주시는 하나님 힘껏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주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그 주님 앞에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 높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은혜를 주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웃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따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가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약하지만,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상처와 연약함과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해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오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여러분에게 기대하실까요? 또 무엇을 여러분을 품으실까요?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높은 이름을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상한 자들을 회복하시며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우리 23절 다 같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오늘 8번째 시간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 침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수요 예배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19번째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9번째 시간까지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상품을 걸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도록 할 터이니 수요 예배 때 한번 잘 오셔서 같이 또 함께 하시면 또 복습하는 시간이죠.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애들도 이렇게 항상 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림이가 아빠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그래야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예,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고, 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한국 학교에서 시험을 볼까 말까 하는데 저는 꼭 봤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하면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긴장 안 하는데 긴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딸의 특징은 너무 긴장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터이니 여러분 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지? 궁금하다면 우리 호치민 지구촌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수요 예배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 본문은 이거였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뭐 청소년기 제가 청소년 뭐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지만 요새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연령대의 사고 방식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청소년기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이제 심리학적 특성이 있다면 자기 독립적인 자아 독립이 이제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때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지 생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견해.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구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가운데 우리 물어봐요. 친구한테 야, 너 그 친구 잘 지내냐? 동생 잘 지내냐? 그러니까 잘 지낸다고. 그래. 어떻게 지내니? 맨날 엄마랑 싸워요. 그리고 그래? 이거 다음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맨날 지면서 맨날 싸워요. 이렇게 하고 엄마랑 맨날 지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게 청소년기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을 이제
추구해 나갑니다. 예, 중요한 것을 훈련해 나가요. 그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과 삶의 의미,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청소년 기대 괜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 안 풀고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나는 누구지? 예,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라는 것과 자아 정체감. 또 하나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지? 난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이런 이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40이 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전히 그것이 고민인 거예요. 나는 누굴까? 그죠?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몇 주 전에 이어령 우리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죠? 그분은 평생 탐구하고 연구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드님의 이야기를 기사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이어령 교수님은 신앙도 탐구하시다가 예수를 믿게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한때 그분이 부처와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었거든요. 부처는 이거를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는 좀 몸이 뚱뚱하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그런데 예수는 뭐냐면 그 철사 꼬챙이 같이 빼빼 말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종교를 탐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 워낙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나 잘 믿으면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따님이 이야기한 그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신앙이구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죠. 그렇지만 그분은 평생 신앙을 탐구하셨습니다. 탐구하다가 마지막 탐구가 뭘까요? 그 아드님 얘기 들어보니까 죽음을 탐구하셨대요. 죽는 그 순간, 죽음이 온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랑 그 조카, 그 손주들이랑 다 놓고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죠? 그렇게 탐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이런 뜻을 주신 것이구나. 끝까지 우리 인생의 자아 정체감,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는가를 탐구하고 또 신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분명한 자신의 정체감 뿐만 아니라 분명한 삶의 의미를 안 사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은 그가 소명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명이 있다.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는 분명한 정체감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에서 질문이 뭡니까? 네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자, 이 말을 여러분 듣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상당히 이게 넓은 질문이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평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즉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가 누구냐라고 자신에 대해서 물을 때 뭐 고민하고 그런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보면은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장차올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자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의 지금 분명한 정체성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자. 누구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다.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다. 그죠? 메시아의 오심을 내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다. 이것을 이제 침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날 뭐 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이런 소명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다. 나는 분명한 소명감.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예언이 언제부터 됐을까요? 이사야서의 40장 3절의 예언은 아마 700년 전쯤 그때쯤에 아마도 이 예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굴 준비하셨습니까?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개월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형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형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7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뭘 경험했을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들여, 그죠? 광야에 나가. 광야에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죠?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19절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인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 이름도 이게 없는 이 사람이, 족보도 없는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에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가 이런 가운데 고백한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를 준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이 소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한 부르심. 그것을 우리에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예레미야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해 놓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나 다 준비하고 있었어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불렀을 때 뭐라고 예레미야가 그래요. 저는 아이예요. 아이라는 말은 실제로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지자로 부름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라는 뜻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별하고 준비하였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다?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셨을 테고, 그죠? 직장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을 때고, 분명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죠? 저는 참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 하면 늘 생각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교회, 가정이에요. 교회, 가정.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가정을 통해서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비전이 정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가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 거죠. 예, 제가 나의 부르심 하면 교회와 가정, 이 복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지만 우리 뭐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뭐 여러 나라를 갔지만 베트남은 세 번 정도 왔어요. 근데 그 예전에 기억났던 팀이 있는데 그 팀은 그 부채춤을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한 그 팀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우리가 안 하고 이제 거기 목사님이 전도할 때 먼저 문화 공연 보여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장만해서 같이 나누고 한국 음식의 날 뭐 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오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집사님들이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야 이거 가면 우리 대박이다라고 해서 딱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다음날 사역할 짐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쪽두리도 챙기고 한복도 챙기고 사역짐을 다 이렇게 챙겨놨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해요. 뭐가 없어요? 부채가 없는 거예요. 부채춤을 춰야 되는데 부채가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무실 한 켠에 놓고 온 거예요. 따로 빼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한국에 이걸 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죠. 손바닥으로 쳐야 되나 아니면 뭐 해야 되나?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또 빈정상한 사람 있잖아요. 네 잘못이야. 네가 못해서 이러면 또 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못해서 네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막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 잘 준비하고 있냐고.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부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맨날 기도를 했죠. 기도했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한 20분인가 기도하고 나는데 선교사님이 다시 전화 왔어요. 어떤 전화냐면 부채가 있다고. 부채를 발견했다고.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채를 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을 온전히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냐면 이제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이 겸손하게, 그죠?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너무도 겸손하게 가는 곳곳마다 이 베트남 교회 중에 시골 교회는 뭐 좋은 교회는 잘 세워져 있는데 지하 교회 같은 교회들은 그냥 이게 집에서 가정교회처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막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바람에 덥기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부채춤도 치고 음식도 나누고 막 그러면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도대체 부채는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부채가요 10년 전에 어떤 팀이 있었는데 어떤 팀이 사역하고 놓고 간 게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놓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있더라고. 숫자도 정확하게 맞게 우리 팀에 맞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말이
하나님이 이 팀을 위해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네요. 그런 거예요.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네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우리 팀을 위해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하물며 그 8일 동안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은 언제부터 준비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복음의 귀한 사명의 일꾼으로,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삶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그죠?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고, 은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사회인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 우리 인생은 주를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소명자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침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방에서,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28절에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나와서 1장 28절,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자, 이 요단강 건너편 광야 지역이 있어요. 넓은 광야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이 뭐 5만 명 가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찌됐든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군인들도 와서 막 침례 받기도 하고, 근데 군인들이 와서 침례 받을 때 정말 요한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와가지고 침례 받으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군인들한테 야, 너희가 받는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그 임금 월급으로 족한 줄 알아라. 더 이상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땡기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책망하기도 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19절에 이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침례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말한 게 뭐예요? 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다. 근데 왜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라고 할 때 26절에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느냐?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종들 중에, 노예 중에 어떤 노예가 있었습니까?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노예들은 정말 낮은 하급 노예잖아요. 누군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노예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죠?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눈을 이 신발끈에 고정하면 탁 풀어주고 신발을 샥 벗겨주는 그런 노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소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오신다. 그분에 비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자신에게 너무도 많은 시선이 쏠려 있어요. 아, 요한은 대단해. 막 수근수근 거려요. 요한은 그리스도 아니야? 막 수근거리고 그 모든 시선이 요한에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에게로. 장차올 예수님에게로. 아니야,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대단하신, 나는 그저 물론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 침례를 베풀지만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중생하게 하는, 구원하는 그런 침례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누구에게로 그 시선을, 자기에게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는 자였다.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잘하면 칭찬받아야죠. 교회는 격려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잘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격려해줘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영광을 내가 독차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힘 주셔서 했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했지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됐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답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영광 받고 싶고, 그죠? 내 이름 석자가 딱 드러나고 싶고. 야, 호치민에 가면 이승준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좋겠지요? 좋겠죠? 근데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욕심이 있잖아요. 이승준 목사 그 양반 참 괜찮은 양반이야. 말하면서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런 칭찬 받는 건 괜찮아요. 그죠? 잘 해가지고 칭찬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러나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대단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힘 주신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믿음, 하나님 그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가장 위대한 자다. 그는 평생 자기에게 시선이 아니에요. 자기는 광야에서요 메뚜기 먹고 낙타 털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는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저 광야에서 저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침례 요한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만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역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뭐가 있나요? 물론 우리 인생에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적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적과 목표는 조금 달라요. 그죠? 목적은 궁극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궁극적인 것, 마지막에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 하나님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집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 나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애들한테 야, 너 꿈이 뭐냐? 목사님 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학 문제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진로, 꿈, 비전 이런 것이 너무 불확실한 시대가 됐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때만 해도 항상 우리 라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때만 해도 그래도 꿈 비전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청소년 기인데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싶고 그런 열정들이 있었잖아요. 요새 청소년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도리어 그런 게 스트레스예요. 그런 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자꾸 부모님들은 그죠? 자꾸 기성세대들은 꿈을 가지라고 비전을 가지라고 무슨 직업을 무슨 진로를 가질 건지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야 그래 그건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목적이 있어. 이게 목적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한번 목표를 세워보자. 자 이번 중간고사는 너희가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잘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야 있잖아. 만약에 너희가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고3 때 되면 그거 못해.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좀 더 이런 뭐 국문학과에 가고 싶은데요. 근데 네가 공부를 안 하면 그거 안 돼. 못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야 돼. 그것이 나중에 하나씩 쌓여져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궁극적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우리 호치민에서의 생활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의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그 목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기 위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소리로 그는 열심히 살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울 중화동에 가면 경동제일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2004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교회다라고 합니다. 여기 가면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 같은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아주 그 아름다운 스토리들,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호치민 지구촌 교회 스토리는 뭡니까? 뭐지? 스토리는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스토리들이 참 많다고 생각돼요. 우리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왔지만 우리 목사님, 궁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라이센스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주의 사역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공안들한테 김치도 담가서 갖다 주시고 선물도 갖다 주시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스토리가 있어요. 이 교회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교회에 유명한 영수라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와 같은 것이죠. 성씨가 엄씨이신 엄영수라는 분이시는데 이분이 참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왕실에 그 당시 왕실에서 있을 때 그 왕실의 마부였대요. 왕실 마부. 그 당시 말 다루고 동물 다루고 이런 거는 거의 천민이죠, 그죠? 천민이잖아요. 왕실의 마부인데 예수 믿는 마부, 엄영수, 엄집사님이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왕실의 왕손을 모시고 이제 왕손을 잘 이렇게 말에 태우고 이제 말을 이끌고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이 천한 것이 나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하는구나. 그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영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제가 예수 믿어도 저는 달라지는 게 없지요.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마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실함에 감복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이 왕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죠. 목사님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승동교회, 그 교회라고 합니다. 예, 이 천안 그 당시에 마부 그 위치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했어요. 예수님께 영광. 내가 누가 되면 안 되지. 예수님께 패가 되면 안 되지. 마부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죠. 하면서 대답하면서 나리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왔던 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침례 요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인생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보람, 그 감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두 가지, 오늘 침례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네요. 첫째는 우리는 소명자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그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성별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어떤 기대? 여러분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복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목표들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정말 귀한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는 소명자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 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호치민 땅에서 내가 이와 같은 부르심과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자여 이와 같이 목적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시간과 이 삶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셨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내로,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아버지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사역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장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호치민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열악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질병이 있고 때로 아프기도 하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에게 700년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것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별하였고 이 거룩한 부르심 속에 네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내가 누구지? 왜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허무하다, 허무하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방황하고 허무하게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삶의 목표들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만세전부터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의 소명자다라는 것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도 주님을 위해, 아내로서도 주님을 위해, 부모로서도 주님을 위해, 일터에서도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부르심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히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소명자임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